부활을 믿는 자의 4가지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내 주인.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 믿는 것이 대충 믿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고 내 예수 믿어요. 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구원파식으로 내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제사함 받았고 내 이제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삶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 좀 마음이 부담됐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내 삶이 뭐 손해보는 건 아닌가?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고 뭐 예수님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건 사실은 그 반대예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 정말 이 땅에서도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고요. 이 땅에서도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둠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좋은 직장 가지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아니면 내가 뭘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실제로 믿게 되면 어떤 영적인 축복 또 현실적인 축복을 받는지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믿음을 따라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직장 중요하죠. 직장이 중요하지만은 현실은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저는 처음에 사실 예수 믿을 때 현실적인 게 너무 내 눈에 잘 들어오는 거예요. 대학 졸업할 때인데 이게 뭐 직장이 막 그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직장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 직장에 계속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뭐 직장도 뭐 그 좋은데 못 가고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렇다고 믿음 생활도 잘 못하고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거예요. 현실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직장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있긴 있지만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직장이 중요하고요. 뭐 이런 것도 현실적인 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현실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게 안 되면은 우리 현실이 안 풀립니다. 물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런 거 다 알아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다 현실적인 것에 신경 씁니다. 직장 좋은 직장 가지려고 그렇게 합니다. 믿는 자의 축복은요. 현실이 아닌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자꾸 현실에 신경 쓰면요. 해도 인생이 꼬이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더 정직하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런 사람일수록 더 현실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현실에. 먹고 사는데 이렇게 직장에 이렇게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께 아무리 달라고 그래도 하나님 안 줍니다. 왜 안 주는지 아십니까? 자기 관심이 없던 데가 있어요. 관심이 성경에 가 있고 예수님께 가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 뭔가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아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무기, 여러분 무기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기가 있어요? 무기가 다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무기가 뭡니까? 저는 청년 때 저의 무기를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점에 도서관에 가 많은 책을 읽었어요. 특별히 철학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무기로 싸움을 싸워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더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기가 성경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꼼짝을 못해요. 세상이 꼼짝을 못합니다. 말씀으로 안 싸우면요, 내 생각으로 싸우거나 세상의 어떤 뭐 유명한 철학자들의 그 사상을 가지고 싸우면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마귀가 많은 생각들을 뿌려놨어요. 이 세상을 중요한 책들은 다 어떤 철학자들이 다 쓴 책이에요. 과학자들이 쓴 책입니다. 그 책들은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안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말씀으로부터 안 하는 그런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상.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책 많이 읽은다고 될 것 같습니까? 마귀는 그 꼭대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너가 세상을 이기면 너의 믿음이 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믿는 자의 축복은요 현실이 아닌 말씀에 반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무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싸우려고 합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것과 못 이깁니다. 뭐 공부 많이 하고 자기 생각이 똑똑한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죄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결국에 인생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 사상, 세상 풍조 이것은 마귀가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계속 헤매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영적 세계를 다 지배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도와주려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도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오늘 우리 간증에도 이 진월출 우리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런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복음으로 그 아이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아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것으로 우리를 바꿀 수 없어요. 정말 복음, 부활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큰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 축복은 현실에 매이지 않게 합니다. 현실. 수많은 사람은 현실에 매여 있습니다. 먹고 사는 데 매여 있어요. 자기가 뭐 어떤 직장에 매여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 현실에 매이지 않게 합니다. 현실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고 말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현실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함으로 부활을 믿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겨 쌓이는 일이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건강 때문에 우겨 쌓이고요. 현실 때문에 우겨 쌓이고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겨 쌓이고 막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우겨 쌓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유롭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염려 근심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걱정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겨 쌓이기 때문에 자꾸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어려운 건 아닌가? 이건 뭐 해결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믿는 자의 축복은 어려워도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현실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직장 무시한다 그런 뜻 아닙니다. 뭐 건강이 안 좋은데 건강 무시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죄와 죽음,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성령님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이 우리 속에 계세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부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못 이겨요.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예수님 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마귀를 못 이깁니다. 세상을 못 이깁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더 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자살합니다. 사고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미국에 청교도들이 처음 갔어요. 그들은 가난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옥수수가 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드렸어요. 마을을 만들었어요. 마을 중심에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오뚜기처럼 일어났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미국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다른 예수 믿지 않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뭐 멕시코도 있고 뭐 그 밑에 뭐 남아메리카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 뭐 잘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나라들이 많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현실이 어려워도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도 좀 부유하게 되려고 조금 애썼어요. 많이 애썼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 사실은. 부유하게 되려고 한다고 됩니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부유하게 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유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부유한 의식. 그런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부자의 어떤 사고방식이 계속 생기고요. 부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사고방식이 가난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다 가진 자라고 이렇게. 너희는 이미 부자야. 너희는 다 가진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축복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회장이나 뭐 대통령 아들 뭐 이런 것도 뭐 정말 부자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우주를 다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예요. 세상의 복은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의 복은 나중에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 복일까요?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그 성경에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해놨죠. 뭐 여러 가지 많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의 복을 주셨어요. 없어지지 않는 그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현실적으로 다 따라옵니다. 마가복음 10장 3절에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100배나 받고 또 영생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부자예요. 세상 것을 우리 부려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 것도 뭐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그건 너무 바라지 마세요. 막인데 오히려 쏙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우리가 다 가진 자입니다. 신약에는 영적 축복만 강조해 놨습니다. 구약에는 현실적 축복 강조해 놨습니다. 그럼 뭘까요? 누가 더 중요할까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게 다 똑같아요. 현실적 축복과 영적 축복은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아직도 영적인 거 잘 모르니까 그냥 현실 축복만 계속 강조한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정확한 영적 축복을 얘기해 놓은 거예요. 영적 축복이 오면, 복음을 통해서 오면 현실적 축복은 나중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가난해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예수님 것이 다 우리 것이 돼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거 다 우리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예요. 우주 모든 것이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제사함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는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지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예요.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 주신 지혜로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다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심판대 앞에서 행한 것을 받으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담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나중에 되면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서 상을 줘요. 상. 어떤 사람은 벌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벌은 안 주죠.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 이 상급을 다 이렇게 여러분 다 받아야 됩니다. 상급 이렇게 조금 받는 사람이 있고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상급 많이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결국에 우리가 상급이 쌓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의 축복은요,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상을 받습니다. 영원한 상은 뭘까요? 구체적으로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됐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집이 다르다 그래요. 천국에도 집이 다 달라요. 집이 조그만 집이 있고요. 어떤 사람 집이 성같이 큰 집도 있고 그렇어요. 아파트 같은 집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 부활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면 기쁨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양육하면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고요. 재림을 사모하면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성경의 면류관에 대해서 막 나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간증하는데 면류관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면류관 받다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아름답네. 면류관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 쓰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데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충 믿은 믿음이 있었고요.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 전에는 예수님을 대충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는요. 믿음이 확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확실하게 믿은 것입니다. 도마처럼 믿었어요. 예수님 보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나중에 천국가가 상급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믿지 않는 믿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 갈지 안 갈지 의문이에요.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확실히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믿는 걸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심판대에서 다 상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을 믿는 자의 4가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4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현실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반응합니다. 이 땅에서 말씀으로 살아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현실을 보고 막 절망했다가 어려웠다가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는요, 현실이 어려도 절망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어떤 소망이 있어요. 내가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뭔가 삶이 딱딱 비킨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 김영주 집사님 오늘 안 왔는데 김영주 집사님 암 걸려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병원에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절망하거나 낙심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요새 또 직장 다닌다고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뚜기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가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부자도 있지만 좀 가난해도 그래도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천국의 상급을 받습니다. 우리 천국 상급 다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만 상급 받으면 안 돼요. 저 천국 가서도 반드시 상급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믿는 자의 4가지 축복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